할렐루야. 오늘 기쁘고 복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등산을 너무나 좋아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자 목사님이 그 집사님 댁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산에만 그렇게 가시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집사님은 아주 절묘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으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산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산에 있으면 몸은 산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산에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뵙기를 소망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징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의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으로 가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안식일에 몰래 나무를 하다가 들켜서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정말로 이 법대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안식일 법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옛날 이야기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안식일법은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 어떤 또 기독교 나라나 아니면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떠받드는 이스라엘조차도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사람을 해하는 것과 같은 예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엄격한 안식일 법조문이 폐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덧붙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법의 정신이요 또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 정도의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 그 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귀한 안식의 시간을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귀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강한 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시간을 성별하고 공간을 성별하고 물질을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별된 시간에, 성별된 공간에서 성별된 물질을 드릴 때에 바로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는 가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일정한 시간에 그 일정한 집에서 함께 자고 바로 그 일정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사랑을 나누어야 그것이 진정 가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정의 성별입니다.
가정은 결코 지속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거룩함이란 그냥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누군가가 성결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정 또한 그렇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특히 부모님들이 성결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성결된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말씀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참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온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참으로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이 세 가지에 관하여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싹 난 지팡이, 언약의 돌 판들이 있고 이렇게 분명하게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 제사장의 원조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언약의 두 돌판이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잘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그 항아리에 담긴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떠나면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식량으로 내려주신 겁니다.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 하늘의 떡 이렇게 말하며 먹었습니다.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만나를 언약궤, 그것도 금 항아리에 누워 두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로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주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인 이 만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구원과 참 생명을 주게 됨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있는 것은 아론의 싹이나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의 유래는 민수기 13,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만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반역입니다. 이 고라가 파락을 만들어서 무려 족장 250명을 포섭하여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적어도 배고파 죽는 일이 없었던 노예 시절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며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만일 이 반역이 성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만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만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을 보면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땅으로 입을 벌려 다 삼켜 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주신 계명이 들어있는 증거궤 앞에 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의 대표, 여긴 아론의 지팡이에만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이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의 범위를 하나님 인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성별된 것을 성별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궤에 담겨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이것들을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율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옛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십계명을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엄격하게 지키며 시행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안식일 법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너무나도 준엄한 법, 그 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 같은 뜻을 가지고 언약궤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만나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의 계명,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삶의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한눈에 보여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상징물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 세 가지 상징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그렇게 살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쓰인 말씀대로 산다는 것, 너무나도 사실 어려운 일 하나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궤의 새 상징을 통해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엄정하고 엄중하나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참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 같은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 엄중한 세 가지 상징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 곧 속죄소, 세번역으로 말하면 속죄판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괴 위에 있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상징적인 물건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곧 속죄판이라는 덮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그룹들이 있어서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PPT로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언약궤가 생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속죄판, 그 속죄소라고 하는 이제 판이 그 언약궤를 덮고 있음을 저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무릎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앞에서의 명령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증거판, 곧 율법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엄격히 준행하라.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시키면 또 율법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 속에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 두 번째로 이 그룹이 있는 속죄소, 곧 속죄판을 언급하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엄격한 하나의 말씀이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인 이 속죄소, 속죄판은 그 속에 들어있는 엄격함과 다르게 때로는 덮어주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를 통하여서 죄지어 그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의 그리고 화해의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감격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속죄소를 곧 속죄판을 은혜의 보좌 그렇게 번역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준엄하신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셨다면 그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으면 그 가운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궤와 더불어서 속죄소를 만드시고 그 덮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은 죄를 덮을 수 있는 길, 그 법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용서의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 그들을 다시 화해시키며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죄서를 동안 용서하시는 바로 그 국률하심의 극치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봐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해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바로 속죄소 곧 속죄방이요 화목제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우리들을 속량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들인 우리와 화목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속죄서요, 속죄판이 되셔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처럼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진 날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참된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바라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께 참으로 성결된 찬양과 경배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속죄판으로 세워주신 그 예수를 저희들 언제나 잊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예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것은 대림절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소로 속죄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시간을 성별하고 또 공간을 성별하고 물질을 성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